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하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참 사모하고 있지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를 아주 자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꾸어 놓은 잘 가꾸어진 논밭이나 혹시는 과수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상급이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애써서 가꾸어 놓은 어떤 하나의 결실물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저는 뭘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나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기쁨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뭘까? 뭐는 나도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좀 나의 보배처럼 또 나의 자랑거리이고 내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가 자랑이에요? 어디? 명품백 자랑거리죠. 명품백 하나, 그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50대가 넘으면 그래도 명품백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할 때 그래도 명품백 하나는 가져와야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안 들고 다니면 네 시어머니 좀 무시당한 것 같지 않냐. 명품백 정말 비가 오면 이 20만 원짜리 머리 드라이 해놓은 것이 망가질까 봐 저기 시장에서 산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가방은 5만 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머리 망가질까 싶어서 이렇게 가방으로 덮잖아요, 머리를.
근데 명품백은 어때요? 비 오면은 젖을까봐 자기 몸 품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50만 원짜리 옷 속에 넣습니다. 명품백이 더 100만 원이 넘는데 더 귀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지금 헷갈리고 사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뭐예요? 그럼 명품백은 아니잖아요. 명품 아파트입니까? 뭐 서울 사람들은 강남에 어디 아파트에 산다, 이게 엄청 자랑거리여서 누가 물어봐 주면 너무 좋게 말하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거기 산다고 말한다며. 누가 물어봤어? 안 물어봐도 나 어디 산다고, 우리 집 어디다고, 몇 평이다고. 그게 정말 잘도 살고 있고 정말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인지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껏 그것이 자랑거리일까? 또 뭐 팔불출 중에 하나가 자식 자랑이고 뭐 마누라 자랑이고 그런다는데, 우리 마누라 아주 늘씬하고 아름답고 뭐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한다거나, 또 혹시는 인류 대학교 다니고 있는 자식, 얼마나 자랑해요. 그래서 어찌든지 그 말을 뭐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권세 있는 남편입니까? 우리 남편 옛날 같으면 정보부에 다닌다, 뭐 청와대에 다닌다, 청와대에서 뭐 하는지는 몰라도 하게 청와대 이바사도 프랑카드 붙인다 갑니다. 청와대 이바사로 뽑혀 갔음 하고 그냥 경축하고 말 입구에다가. 자, 이런 권세 있는 남편이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뭘까? 아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게요.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보게요. 지금 여러분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TV 보는 겁니까? 연속극 보는 겁니까? 나는 한때 우차사 참 좋아했는데 요즘엔 우차사 안 하니까.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그거 보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 세상의 것 말고, 세상의 것도 우리가 자랑거리, 보배거리는 따로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를 내어보라고 말하면, 내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주 앞에서 내 자랑거리를 내놔봐라. 없음. 아니, 없음이 아니지. 전혀 없음. 전혀 없음 해놓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없음 정도가 아니라고. 전혀 없음. 그러놓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지어내는 것이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뿌듯한 거예요. 나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거 말고 말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자랑거리 한번 내보자고. 여러분이 보배처럼 생각하는 그거 내보자고. 어째 선교지에다가 예배당 몇 개 지었습니까? 아니면 단기 선교를 나가봤습니까? 무엇을 해봤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보배처럼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면류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상이다고 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빌립보 교회 좀 봐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어. 나도 우리 CM립 아가페 교회가 장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5명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성도들한테는 안 보여줬어. 5명 장년 성도. 그래서 지금 그 장년 성도 드린 지 벌써 한 2달 돼도 내가 아직 사진을 안 보여주잖아요. 엊그제 또 전화했어요. 내가 가서 사진 한번 찍어 와라 했더니 우리 안성교사가 지들을 바빠가지고 갈 틈이 없다고. 나는 한 10명이라도 되면 찍어놓은 그것 좀 보여주려고 성도들한테 자랑하려고.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12명이 가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실이 나타났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자랑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울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두 여인네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두 여인네가 지금 시샘을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입니다. 알 수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서로 여자들은 질투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남자들은 지시라고 할 수 있는 여자들 하여튼 서로 질투하고 시샘하고 해서 교회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그래요. 교회에서 큰 교회라도 그래요. 몇 사람이 다툼이 있고 서로 째려보고 다니고 말도 안 하고 다니면 그거 금방 전염됩니다. 금방 소문 퍼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파 저파로 나뉩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 그룹 딱 모이고 다니고 저쪽 그룹 딱 모이고 다니고 어깨 쫙 펴고 다니고 한 팀이 들어오면 한 팀이 슉 나가버리고 이렇게 세력 다툼으로까지 나가거든요. 그 참 남자들은 그냥 한바탕 붙어버리면 딱 그걸로 끝나는 여자들은 그 오래 가더라고. 이렇게 해서 그 자랑스러운 그 교회가 마음이 나뉘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나뉘는 것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같은 마음.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야 유오디아야 내가 너한테 권면한다. 순두개야 내가 너한테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같은 마음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겠죠.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다른 것은 다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이 두 여인네만 지금 둘이 화해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 싸한 분위기, 나뉘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이제 하나로 녹아들어야 되겠는데 예수의 마음에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간단하잖아요. 겸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이제 평안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툼은요, 내가 너보다 낫다에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데 네가 나 위에 꼭대기 올라서려고 그래야. 야, 네가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아무리 높여서 말해봐봐. 나 화 안 나. 그런데 네가 나를 깔아뭉개고 내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나 기분 나빠.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더 잘났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같은 옷 안 입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내 옷하고 똑같은 게 입고 오면 집에 가버린다고 하더라고. 성질 급한 사람이 가서 갈아입고 와야 돼. 같은 꼴을 못 봐. 근데 나보다 더 나아버리면 진짜 못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잘난 척 하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굽히시고 진짜로 안 당해도 될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높아졌는데 세상의 위인들도
자주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꿈을 이루려면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남의 밑에 기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자기보다 예쁜 사람한테 가까이 안 간다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좀 못생긴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내가 좀 돋보이려고 그래야지. 사진 찍을 때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더구만. 자기보다 얼굴이 더 작은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마음 편하게 생각해. 좋아해.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근데 자기보다 뭔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은 공연이 싫어. 그냥 공연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공연이 싫고, 그냥 눈 뜨고 다니는 것도 눈이 시리시게 보기 싫고, 코가 조금 높이 들면 콧대를 세운다고 하고 뭐라고 하고, 뭐 하고 다니면 뭐 난치한다고 하고, 언제 누가 말했냐고. 자기 그렇게 여겨버린다니까. 나보다 낮게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깔아뭉개려고 그래요. 싫어요. 낮은 사람은 좋아해. 그러니 낮아집시다. 낮아지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뒤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튀어간 사람들이에요. 네가 안 입곱게 생각하는 저 순두개, 네가 째려보고 다니는 유오디아,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인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핏방울 튕겨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 뿐이냐? 그 외에도 나의 동역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자랑스럽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썩 안 들을지라도 그 부녀들을 도와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만히 옆에 뜯어보면은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 적당히 거리 띄워놓으면은 허물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대로 적당히 좀 띄워놓고 살라고 합니다. 적당히 띄워놓고 너무 가까이 오면 내 주름살도 보이고 내 약점도 보이고 내 단점도 보이고 하니까 적당히 좀 띄워놓으면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냄새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허물 없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내는 그 눈은 자기에게 있는 허물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아껴주고 도와주어라. 그들과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비판,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쳐야죠. 높여주고 섬겨주는데 어떻게 높여주면서 비판할 수 있겠으며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무슨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군거림을 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게만 여겨주는 거예요. 약점과 단점은 다 묻어버리고 강점과 장점은 높여주는 거죠. 서로 간에 다 그렇게 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국무총리를 좋아합니까? 대통령을 좋아하지. 그죠? 국무총리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 2인자이지만 아이고 밑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밑에 있느냐. 그래도 기왕이면 대통령이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없어야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그러면 국무총리도 인정해 주어야 대통령도 인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에 볼 때 다 소중한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높여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불평하기 없이 불만 나타내기 없이 비판하기 없이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대주제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 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 괴로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이 짤막한 이 빌립보 성경에 기쁨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17차례나 말해요. 17차례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정말 우리로 마음 쓰게 하는 대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요것이 잘 안 돼요. 아니 잔치집 가서 상 걸기 차려놓은 거 같이 먹자고 하면은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냥 입맛이 돌면서 그냥 뭐 헛기침이 나오면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성질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서 사줘도 좋은 소리 안 듣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 되지 못하잖아요. 기껏 사줬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답니까?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오늘 실직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 한 명도 못 받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문 닫고 내려오면서 주 안에서 기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쉽지 않지요. 우리 인생길에 즐겁고 신나는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마 더 많을걸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거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이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그렇다. 지금 그 대목, 딱 그 대목을 보면은 슬퍼요. 딱 어느 기간 요거 보면은 괴로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키워놓으면은 그거 그렇게 괴로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못 견딜 일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키워놓으면. 운동선수들마다 이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도 모자에다가 한쪽에 딱 쓰고 박세리 선수도 늘 그 글귀를 늘 읽고 박찬호도 늘 읽고 뭐 그랬다 하던데 무엇인지 압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들이 훈련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쩔 때는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이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안 돼. 그 안 되는 기간이 한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안 돼. 이유 없이 잘 안 돼. 그거 보고 이제 슬럼프라고 하던데, 그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괴로운 시간들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딱 그 순간 어느 한 대목이고, 또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일도 어떤 한 사건에 불과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전체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바탕을 놓고 보면 못 견딜 것도 아니죠. 왜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사건,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일들, 또 그것이 뭐 잘 되어지든지 못 되어지든지, 내게 시련을 주든지 환난을 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거 아니죠. 재수 없어서 그러죠. 뭐 조상 묘 잘못 써서 그렇고, 뭐 안 되라니까 그렇고, 뭐 운에 맡기고, 뭐 토정비결이 안 좋으니까 그러고 배수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그러면 이 또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이 고난의 뒤끝에 훨씬 성숙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훨씬 커져 있는 내 그릇을, 내 신앙 인품을 내가 만날 수 있을 터이니까. 그렇다면 이 훈련, 이 또한 지나갈 이 훈련을 내가 왜 눈물을 흘리며 슬퍼만 할 수 있겠는가? 괴로움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필요한 때에 또 연단도 주시고, 필요한 때에 또 환난도 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릇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일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다음도 없어요. 끝. 이제는 그런 연단 끝. 슬픔 뚝.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뭐만 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훈련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 보세요. 성경이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연단이 있다고 하는 사람 데려와 보시라고. 거기는 그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안식만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 세계 앞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잠깐 한 달 동안의 고통, 괴로움 있다 하더라도 이 영생 앞에서는 눈 한 번 깜빡인 것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라고 주시는 어떤 과정이라 한다면 이 또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 명령은 마땅히 받들어 섬겨야 할 명의 것으로 믿어서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잖아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맨 먼저 1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시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알게 되어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한순간의 일이고 잠깐 동안의 일이에요. 재림의 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일은 기간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나온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뭡니까? 용납이라는 말하고 바꿀 수 있겠죠? 용납해 주어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그냥 자꾸 틀렸다고 찍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줘. 저 사람이 못 고치면 내가 고친 것이 더 쉽지. 저 사람이 에게 고치라 하는 거 못 고치잖아요. 그냥 받아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줘 버려. 성질급한 사람은 성질급한 대로,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대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자고. 우리가 사랑이 있다 한다면 관용이 있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랑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아차리게 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일의 첫걸음으로 이런 관용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냐. 주님이 모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이후로부터 영원 세계로 들어가고 된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가까우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이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풀어가야죠. 결국은 기도로 풀어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구태여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구하라고 할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냥 잡힐 것도 말 것도 없고 제자한테 배신 당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재판 받을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과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것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것부터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것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사람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하실 그분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사람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뭐 돌림방 하듯이 제사장 이리 왔다 저리 왔다리 갔다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또 로마 총독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시겠냐고. 이것들이 다 과정이에요.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한마디 끝나버리면 하나님 다 해줄 것 같으면 뭐라고 우리가 기도한답니까?
근데 일일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세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받드는 것이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태어나서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내 일생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내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 위험할 때는 건져주시고 필요할 때는 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살게? 그렇게 안 하신다고. 예수님이 금방 그냥 내려오셔서 십자가 얼른 지고 얼른 가셔버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다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크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장 크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바울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빌립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의 기쁨이고 멸관인 이 빌립보 교회가 어쩌기를 바래요? 바울은 평안하기를 바래요. 강건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합해서 평강이에요.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기를 바랍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출발해서 집에 하루가 어떻게 되지를 바라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따돌림 받지 않고 두들겨 맞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지적질 당하지도 아니하고 공부 딴짓거리 하지 아니하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참 그 칭찬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공부 다 마치고 기쁨으로 안전하게 집에 귀가해서 딱 씻고 숙제한다고 공부한다 앉아있는 거 이거 더 이상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무리예요. 그것도 150점입니다.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평안이에요. 시집가고 결혼시켰다고 해서 끝난 줄 압니까? 시집가면 시집간 딸, 장가가면 장가간 아들, 걔네들 부부싸움 안 하면 좋겠고 걔네들 자녀들까지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제는 걔네들이 키우는 개까지도 염려된다니까. 우리 딸이 키우는 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게 탈출해서 나가가지고 길에서 치여가 즉사해 버렸어. 보동고 살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애기들이 좋아했는데 한순간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한 식구 잃어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는 개까지도 기도해야 되겠다니까. 그래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그거 이상 뭐 있겠어요. 평안하면 좋겠다. 우리 아들집도 평안하면 좋겠다. 그 직장도 평안하면 좋겠다. 사업도 평안하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평안하면 좋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같이 좋은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울이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아가페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가페 교회 모든 부부들, 이 부부 사이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고 환란이 닥쳐오고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이거 이만한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하나님 오늘 또 매출이 얼마만큼 오르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 사업장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